인생 속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 나가는 중에 지금 에스겔서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이 영안을 뜨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본 환상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최고로 좀 난해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데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 나가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려면 복음, 그리스도가 바탕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런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 성경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다 나누는데 특별히 그 에스겔과 거의 내용을 같이 하는 그 좀 환상이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정리한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는 그런 열쇠를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잘 기록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은 보여준다,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구약을 지금 말씀으로 나눠 나가잖아요. 그럼 조금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모세 오경은 메시아 언약을 설명하는데 이 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이렇게 보면 좀 그렇다고 제사장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 그래요. 그 역사서는 왕권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 그 선지서는 선지자직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선지자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라고 그랬고,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선지자들을 소선지자라. 그러니까 뭔가 좀 크게 넓게 좀 얘기한 사람을 대선지자, 좀 어느 한 부분 어떤 나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한 사람을 소선지자라. 근데 거기에 포인트는 선지자직을 설명하면서 메시아권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가 이해 안 되어 있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그러면 신구약을 아우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이 고백 선포,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사실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것 돼 있어야만 여러분 성경도 보이고 메시지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 일 속에 이렇게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좀 많이 좀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여러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그 영으로 함께 하시고 두루마리 말씀을 주어서 그 어려운 그런 환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그리고 그 시대를 보고 현장을 보고 바르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자에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구약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 중에 사실적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실제로 누렸던, 그러니까 그 집안 자체가 언약의 그런 가문이었잖아요. 그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그 피언약, 메시아 언약을 완전히 내과 하는데 한 24년 걸리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였던 이삭, 아버지였던 야곱, 그 야곱도 자기의 어떤 머리를 갖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복음 앞에,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는 피언약 안 나와요. 요셉은 임마누엘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피언약은 당연한 거, 당연지사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피언약 있는 사람에게 임마누엘. 그래서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이 감옥에 가도 승리하고, 총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왕 앞에 섰는데도 승리하고, 근데 거기에 노예의 자리, 감옥, 그 다음에 왕 앞에, 시대 앞에 섰을 때도 승리했던 그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이었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노예의 자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노예였으면서도 그 노예 생활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똑같은 노예였는데 노예하면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 가정의 재정을 맡긴다는 것은 그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제반 그 업무 중에 특별히 이 돈을 맡긴다는 것은 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렵죠. 그래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다, 그렇게 그 39장에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요셉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집에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감옥 갔어요. 그 감옥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39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가지고는 그 감옥 가 있으면서도 이 전옥에게 은혜를 입어가지고 재반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근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간수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간수들이 일하는 거를,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 그러면 일을 못하는데 맡기겠어요? 일을 잘하니까 맡겼겠죠.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들을, 왕을 섬기는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많은 석학들, 그 나라 내노라고 하는 박사 술객들이 그 꿈 해석을 못하죠. 그때 이제 요셉이 불려나가서 꿈 해석을 하는데, 뭐 완전히 뭐 일사천리로 그 꿈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죠.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은 가뭄이 들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바로 왕이 감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로 총리로 등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만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노예의 자리일지라도, 감옥에 갔을지라도, 뭐 왕궁의 총리가 됐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이 총리가 돼서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나라 정책을 얼마나 잘 풀어갔는지, 그때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이는 그런 왕이 됐잖아요. 그 총리가 됐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도 살려내죠. 자기 민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설명을 누가 설명을 했냐면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설명을 했는데, 이 바울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지식자 중에 지식자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이 성령의 은혜를 뭘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렸는데 6절에 보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성령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이에요.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넣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죄를 짓거나 불신앙하면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신뢰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러던 시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사울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막 예언도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시기 질투에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주관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잖아요. 근데 신약은 영이 떠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에게 온 영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근데 그 영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역사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못 누리고, 처음에는 막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냥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막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불건전 신비.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느낌으로 막 이렇게 느끼는 거, 그거를 이 하나의 불건전 신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 알지 않으면 성령을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는 느끼지 인격적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8절에 나오죠. 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자꾸 어려움 당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자꾸 떠나기 때문에. 심판,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자꾸 영향받는데 그걸 성령이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장래일도 알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응답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얻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인도받으려면 성령이 누군지를 알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냐.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할 수 있어요. 자꾸 육신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 것만 기준 잡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일을 못 받아요. 성령의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로.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는데 성령의 사람아 그렇게 한번 거기다 부연 설명을 해놓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만 여러분 제대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성령의 성구 3개를 드렸어요. 성령에 대한 내용 3가지. 여러분 그거를 잘 알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왜 이 말씀을 줬는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 그 앞에 배경이 나와. 배경.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구원 받았는데도 육신에 속한 자 3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육신에 속한 자는 여러분 삶에 자꾸 시기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꾸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게 그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이 함께 하는데도 자꾸 육신을 쫓는, 육신 속에 살아가면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와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죠. 나는 심었고 그 아볼로는 심었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자꾸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목회자들을 존경은 해도 여러분 목회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목회자가 그래서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목사님은 혹시 여러분 나가서 제 자랑하지 마세요. 욕 얻어먹어요. 왜냐면 저도 실수 있는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교회 보면 목사님 자랑 너무 많이 해요. 어느 날 한계 와요. 목사님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하셔야 돼요. 복음 자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런데 그게 다 육이요. 육이래서 그런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는 것을 설명하고 육신에 속한 자와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질문 의문사는 더 강한 의미를 갖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이 있는데 그러고 앉았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맛을 못 본다는 얘기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 같으면 시기 질투 안 한다는 거죠. 분쟁 안 한다는 거죠. 뭐 누가 어떻다? 아 그분 귀한 목사님, 아 그분 굉장히 귀한 장로님, 아 그분 참 귀한 우리 중직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가 어떻고 누구 사람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보호하시고 은혜 주고 가르쳐 주는 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일일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먹어야 됩니까? 슈퍼 가야 됩니까? 머리 깎아야 됩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선택하고 어려울 때는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여러분 뭐 답답하고 그럴 때 누굴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그럼 그 대화할 때 뭐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걸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거. 근데 인격체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뭔지,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사단 때문에 그렇던 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는 뭐 모든 거 할 때 다 물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성장을 해서 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면 거의 뭐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나 다 알아서는 못합니다. 뭔가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바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지난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을 기억하세요. 그걸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절 뭐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 장래일, 미래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까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왔을 때 답답하죠? 그럴 때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 뭐냐?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 평안이 누려지는 것이 성령이 역사할 때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 평안하면 바른 선택, 바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제가 서두에 드렸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면 요셉이 생각나고, 요셉이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세 요절 드렸죠. 창세기 39장 2절, 39장 21, 23절, 41장 38절. 이게 요셉이 그 삶의 성령에 인도받았던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니까. 그 말씀을 잡고 아, 요셉이 그 임마누엘 이렇게 누렸구나, 나도 그렇게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으면 되죠. 바울이 어떻게 누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5절.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내용 속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인도받을 건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하나만 딱 부탁했죠. 너희들의 세상, 그때 당시가 유대인들이 완전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됩니까? 이때니까. 그거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 노예로 그 포로 속국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건 너 알 거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떤 문제도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는 거.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과 모든 관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을 실존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 실존을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한계가 있느냐?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알지 못해요. 스스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대학원 박박사가 돼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그런 구속사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역사와 숨은 일들, 인간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지옥 가는지 어떻게 인생이 마치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세상에 그 어떤 지혜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기뻐했다. 전도로 된다는 거예요. 전도로.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해줘야 돼요. 듣지 못하면,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려, 믿지 못하는 자를 어찌 부르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자, 하나님의 사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그 그발 강가에서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냐? 전능자가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이요. 그 이름의 뜻이 전능자가 나의 힘이다. 뭐 여러분 또 이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사는 게 여러분이 삶의 원리요. 복음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갖고 살면 여러분이 어떤 이름 안 바꿔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간 지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백성과 함께 살게 됐죠. 그렇게 거기서 지금 포로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복음의 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 갖고 살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 중에 거룩한 나라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그 기이한 빛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가지고 살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사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근데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착하다, 이용당해요. 복음 모르고 진실하다, 잘못하면 이용당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착하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알고 의로우면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알고 진실하면 여러분 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좀 소개해드리면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썼다가 사람아라고 붙였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주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 아주 그대로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 누구에게 준 편지라고요? 디모데에게 준 편지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복음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준 교훈을 여러분이 좀 받을 수 있겠죠? 그 언약을 여러분 잡으면 돼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얻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이 노예로 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했던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 구절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8절 9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회성이 커져요.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어렵다 이러는 분들 있죠?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요 사회성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 누려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앞으로 뭐 큰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려면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 미션을 드릴 테니까 복음 고백 선포해야 사회성이 강화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 결론이면서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키워드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거 확실히 믿어요? 답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답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분명히 계신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지금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 눈에 안 보이, 그렇게 직접 여러분 보지 못한 하나님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분명한 답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그 어떤 책에서도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하나님 여러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요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했어요.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빅뱅이라고 그랬는데 빅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그 한 예를 이런 암스트롱이 그거를 이해했다고 그랬죠. 암스트롱이 처음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암스트롱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아이 뭐 우연히 생겼지. 이 지구가 우주가 폭발해서 지구도 생기고 뭐 다 생겼지. 빅뱅을 믿고 있었는데 달에 착륙해 보니까 너무 우주 세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기고, 그렇게 누가 만든 자가 없이는, 시계 하나도 만든 자가 있는데 이게 우연히 생기다 있을 수 없다.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아주 성실한 크리스찬에 대해서 살다가 한 4,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존재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여러분이 뭔가 양심에 잘못하면 가책 느끼죠?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안 봤어. 나만 알아. 근데 왜 가책 느낄까요? 선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계시게 돼. 그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못 느끼는데 하나님 계셔서.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했어요. 20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만든 신성의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보여 조건을 핑계치 못한다. 그래 여러분이 수평선이나 계암절벽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 가끔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 저도 그거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막 밑에는 막 비가 오는데 차고 올라가면 완전히 해가 나는 뭉게구름이 쌓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 걸 보면 창조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증거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오늘 2021년 10월 7일이죠. 11월 7일이죠.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의심하는 사람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틀림없죠? 하나님 계시는 거.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을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부모 계시다는 거 100% 믿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 있으니까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이 제자 빌립이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얘기를 했어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 이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실존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그럼 그런 언약도 가지고 있어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에스겔 1장 4절에서 3장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이 에스겔 1장을 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여러분 카톡에 네이버나 이런 데 쳐서 여러분이 문자 넣어 보세요. 에스겔의 환상.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 다 나와요. 한번 해보면 굉장히 그게 난해하고 복잡다단합니다. 근데 키워드는 2개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거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더 근원적인 건 뭐냐? 복음 제대로 알아야만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복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본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복음 있는 자에게는 영으로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그래서 오늘 오늘 여러분 내용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자, 1장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위에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면 그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영이 이해되면 지금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바르게 뭔 얘기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근데 성령의 인도 받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 그리스도가 내 것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되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눈을 열고 바르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영을 하나님의 신, 하나님으로 표현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바르게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지금 포로로 가 있죠. 그리고 그 시대에 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풀어내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게 2장 1절에서 3절. 그가 7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자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사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라. 그러니까 그 영이 역사에서 말씀을 주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3장 1절에서 3절 또 그에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라.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데는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어떻게, 그 어려운 때를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인도받을 거를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두 파트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 시대 상황 어렵죠? 지금 이단 누명 썼죠? 예수 믿으면 감옥 가죠?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이런 상황인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뭘로 이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속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심도 있고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그리고 14절에서 36절까지에 보면 베드로의 그 설교가 나와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그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요엘 선지자가 말세의 남녀종들의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면 그 영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영이 역사하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은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 가진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잡힙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4절에서 이 3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다윗의 생애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다윗이 봤던 거를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36절이에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사도행전의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 성령 충만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조금 난해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와 복음 가진 자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복음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귀한 비밀들, 귀한 능력들을 깨달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지는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